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리신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합시다. 이끌어 주시오.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걷게 하소서. 진리신 그리스도 예수님 저희를 자유케 하시오. 당신의 생명 안에서 살게 하소서. 신 그리스도 예수님 저희를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연옥편으로 들어갑니다. 이 연옥편은 실제적으로는 부활 대축일 아침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우리 부활 시기하고 딱 맞는 그러한 것입니다. 먼저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국 사행에서 육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 둘째 왕국을 노래하리라. 그곳은 인간의 영혼이 깨끗이 씻겨 하늘로 오르기에 합당하게 되는 곳. 바로 요 구절이 연옥의 정의입니다. 연옥이란 어떤 것인가? 연옥은 인간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늘로 오르기에 합당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장소이다. 원문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이제 첫 삼행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서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E canterò di quel secondo regno, dove l'umano spirito si purga, e di salire al cielo diventa regno. 그래서 첫 행의 맨 끝에 보면은 regno라고 나오고 삼행의 끝에 가면은 regno이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것을 뭐라 그랬죠? 끝에 운이 맞는 거 가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군. 근데 요거를 이탈리아 말로는 테르자 리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행과 삼행 끝을 맞추고 이행과 사행의 끝을 맞추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테르자 리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이 원문을 다시 또 소개하냐면은 이 로마자를 보면은 한 행에 모음이 11개가 들어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제 쉬어보세요. 보면은 한 줄에 모음이 11개가 있다. 그러면 삼행이면은 3을 곱하면 몇 개가 있어요? 모음이 33개가 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전 곡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3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뭐였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테가 이 셋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고, 모든 이 전곡이 이 3을 기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옥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용어는 이 푸르가토리오라고 이렇게 됩니다. 푸르가토리오인데 이 푸르가라는 말은 영어로도 퍼게이션 그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씻어내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뭘 씻어내는 거냐면은 죄를 씻어내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을 보면은 연옥이라고 하는 말을 정죄계라고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하는 그런 정죄계, 이것이 이제 포르가토리오라는 말의 이제 원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옥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 아니고, 이 말은 12세기 이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2세기 이전에는 연옥이라는 것이 없었고 천국과 지옥만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왜 12세기에 이 연옥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이제 도시 시민 계급이라고 하는 계급이 형성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귀족이 있고 귀족을 떠받치고 있는
농로가 있고 그러한 양분 체제였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반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백성, 농노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상놈만 있었다 이게. 근데 요 시기에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도시. 그래서 이 도시에는 상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상인들은 돈을 이제 축적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제3의 계급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가 빨라야 돼요? 계산이 빨라야 된단 말이에요. 계산이 빠른데 보니까 교회에서는 죽기 직전에 눈물 한 방울만 흘리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상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죄를 다 어디다 두고 눈물 한 방울로 그걸 다 퉁할 수 있냐? 이거 안 된다. 그러면 그러한 나머지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장소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연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연옥을 시각적으로, 문학적으로 가장 잘 보여준 게 바로 이 단테의 연옥편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고귀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예전에는 귀족 집안은 이제 혈통이 고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았는가 하는 것이 고귀함의 기준이 되는 것이. 가문이 좋다고 무조건 고귀해지는 게 이제는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귀한 삶을 살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연옥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잔테 뒤에 보면은 이제 연옥산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연옥산이 보이는데 요게 7층 산이라고 하는 그 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7층산. 이 산의 이 밑에는, 맨 밑에는 7층 산으로 가기 전에는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있고, 또 맨 꼭대기에는 지상 낙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불의 장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등분 되어 있는 것이죠. 7층 산 이전에 그러한 절벽, 그리고 7층 산이 있고 그 위에 지상 낙원이 있고, 이렇게 세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옥 입구하고 7층 산은 절벽으로 되어 있고, 7층 산하고 지상 낙원에는 불의 장막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 7개의 그 산에서 7가지의 중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 중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칠죄종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칠죄종, 큰 7가지 그 죄들, 교만, 질투, 분노, 게으름, 탐욕, 식탐, 애욕,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옥으로 들어가는데, 7층산으로 들어가는 데는 문이 있어요. 연옥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은 굉장히 좁은 그러한 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그 좁은 문입니다. 그 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천사가 불칼을 든 천사가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이 7층산에서는 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베아트리체와 만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로 여기서 하는 거는 우리의 고해성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먼저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보석을 행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죄의 허물을 벗는 곳이다, 또 매듭을 푸는 곳이다. 그런데 이 연옥산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낮에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밤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등산할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든데 이 연옥산은 안 그래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쉬워요. 왜 쉬운가 하면은 죄를 하나하나씩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를 누르던 죄가 하나하나 없어지니까 점점 가벼워져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뭐 연미사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또 묵주기도 하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그 영혼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은총에 의해서 아주 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투조라고 하는 현대 화가가 그린 그 연옥, 그 해안의 그 모습입니다. 연옥 해안의 모습이고, 이 곡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 천사가 배에다가 연옥 영혼들을 태워가지고 이 연옥 해안으로 이렇게 오는 장면이 지금 도레라고 하는 화학 작가가 판화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로마에서 좀 가까운 그 해안에 그 항구가 있는데 연옥으로 갈 영혼들은 전 세계에서 이제 거길로 집결을 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그러면은 이제 배가 언제 그 시기가 되면은 그 배에 이제 이 연옥 영혼들을 싣고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연옥 해안에 이렇게 배가 도달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근데 천사의 날개가 아주 하늘로 이렇게 바짝 올라가 있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활 우리 대축일 그 아침에 이제 이 해안에 도착하게 돼 있는데, 그 배 안에서 영혼들이 성가를 부르고 있어요. 이런 거는 지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지옥에 있는 죄인들은 성가 부르고 이런 거 안 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연옥 영혼들은 성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부르는 성가는 시편 114편의 첫 구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성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하는 그러한 그 성가예요. 이 연옥편을 보면은 종종 이렇게 시편의 구절들과 성가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그 일종의 연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면은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과 성가인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 프로그램의 아주 핵심 그런 자료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하는, 왜 하필이면 첫 노래로 이 성가를 부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테는 향연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그 4가지 전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다. 그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또 도덕적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영혼이 죄의 슬픔과 비참에서 나와서 은총의 상태로 변모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적 해석 혹은 천상적 해석, 신비적 해석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영혼이 영광된 자유의 길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났다는 것은 죄의 그 속박에서부터 영혼이 떠나서
자유의 세계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영적 해석 혹은 뭐 천상적 해석, 신비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순례라고 하는 것은,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례를 말하는 것인데, 지옥은 순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례가 아니에요. 지옥은 편력했다 그래요. 돌아다녔다는 거지 그건 순례했다고 얘기를 안 하는. 연옥은 이제 여기서부터 순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순례는 하나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로부터의 탈출이다. 또 삶의 새로운 삶으로, 또 약속된 땅으로 가는 그러한 전진 운동이다. 그것이 순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에 우리도 그대들처럼 순례자요. 연옥 영혼들이 지금 단테하고 베르길리우스가 이렇게 앞에 나타나니까 도대체 이 산놈이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하고 막 당황해가지고 막 이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당신들처럼 순례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순례자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이요 원래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순례자라는 이 말에 대해서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단테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원래 그 순례자라고 하는 요 페레그리노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다가 썼냐면은 우리가 요즘 뭐 잘 아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 거기를 가는 사람들을 원래 순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페레그리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산티아고는 이제 9세기에 이게 무덤이 발견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순례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미 예루살렘 순례를 뭐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갔다 오는 사람들은 빨미에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빨미에라라고 말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오기 때문에 기념으로 그 갖고 오는 사람들을 이제 빨마나무 가지를 가져온다 그래서 빨미에레라고 이렇게 부르고, 로마를 순례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1300년경부터 이 1300년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최초의 성년이에요. 성년. 지금 우리 25년마다 이렇게 성년을 하는데 그게 시작된 것이 이제 1300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해부터 성년에는 로마를 순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로메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례자도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연옥이라고 하는 곳을 거치는 그것은 바로 이 자유를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죠.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자유로운 자녀가 되기 위한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연옥 문을 이제 지키고 있는 갓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갓도라는 사람이 뭐하러 연옥에 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이제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베르길리우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온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는 소중한 자유를 찾고 있으니 자유를 위해서 삶을 거절한 사람은 알겠죠. 그 갓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카이사르 시대의 장군이었는데 기원전 46년경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공화주의자예요. 공화정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카이사르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황제로서 제정을 실시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죠. 근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 군대가 둘이 붙어갖고 싸웠는데 카이사르에게 졌어요. 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뭐 어떻게 처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갓도라는 사람은 내가 붙잡혀 죽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겠다, 자결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결을 한 사람.
예. 근데 단테는 이 사람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자유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천국편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이 단테 자신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인도한 그 베아트리체에게 그대는 그대가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길,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나를 종에서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연옥과 천국 이 길은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 가는 그러한 길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갓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뭐 이 사람이 이제 자결하기 그 전날 밤에 플라톤이 쓴 그 파이돈이라고 하는 작품을 읽었다 그래요. 근데 이 파이돈이라고 하는 작품은 영혼의 그 불멸에 대해서 쓴 작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이돈을 읽어보면은 한 대목이 참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독배를 이제 마시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 순간이죠. 아마 그때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크리톤이라고 하는 제자가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 크리톤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곧 소크라테스가 죽을 텐데 그럼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건 내가 이제 어떻게 장례식을 해야 될까 하고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봐요.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에게 뭐라 하냐면은 너는 지금 너와 얘기하고 있는 내가 소크라테스냐? 아니면 조금 있다가 저 마룻바닥에 누워있을 그게 소크라테스냐?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물음은 뭐냐면은 영혼의 불멸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톤은 조금 있다가 이제 마룻바닥에 자빠져 있는 그 소크라테스만이 소크라테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아니죠. 자기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갓도는 자유의 순교자, 정죄 후에 이제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영혼들의 수호자로 단테가 설정을 해놓고, 그러면서 우리 성서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사람이 되신 말씀,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사람이 되신 말씀이 진리다. 그 사람이 되신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하는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그 단락은 끝이 나는데, 우스펜스키라고 하는 그 이콘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빌라도는 잘못 물어봤다. 왜냐하면 진리란 무엇인가가 아니고 진리란 누구인가이다. 사람이라는 진리란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 아니 사람이 되신 말씀, 그게 진리지 진리란 어떤 무슨 개념이나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그 서강대학교에서 이렇게 이 코로나 시절에 그래도 산보는 해야 되니까 저희 학교는 좁아가지고 이제 산보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교 뒷문을 나와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이화여대가 있어요. 근데 이화여대 어마어마하지 않지만 넓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를 이렇게 댕기다 보니까 사범대학인 것 같아요. 그 교육관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사범대학인데, 사범대학 그 벽에 그리스말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인가? 나도 그리스말 잘 모르는데 이거 뭔가? 헤 알레테이아 엘레우 테로세이 후마스라는 글자인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학교는 수준이 너무 높다. 이거 어떻게 누가 알아들으라고 이거를 이렇게 그리스말로 이렇게 써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비하면은 연세대학교는 정말 고마워요. 그 본관 앞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딱 우리말로 한글로 딱 이렇게 써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말을 돌아서 이 한글 우리말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서강대로 돌아오는 게 삼법 코스. 그 연옥편 그 국곡에 가면은 그 연옥문이, 이제 연옥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연옥편 국곡에 나와요. 근데 이 신곡을 보면은 단테가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고 다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옥문도 3곡에 지옥문이 나오지만은 본격적으로 지옥이 시작되는 것은 지옥의 안쪽문부터예요. 그 안쪽문이 제9곡에 그게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연옥도 마찬가지예요. 연옥문은 제9곡에 나와요. 연옥편 제9곡에. 그리고 그러면 뭐 천국편도 그냥 알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천국편 제9곡에서부터 본격적인 또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9자라는 숫자가 단테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3, 3은 9, 3이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고 9가 되는 것은 베아트리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베아트리체는 기적의 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 9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단테는 그 계곡에서 이렇게 잠이 들어 있었는데 독수리가 나타나 가지고 단테를 연옥 문 앞까지 이렇게 날려다 줘요. 그 연옥 문 앞에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문 하나를 보았는데 아래에서 문까지 서로 다른 색깔의 계단 3개가 있었고 아직은 말 없는 문지기 한 분을 보았다. 문지기는 바로 천사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그 단테가 지금 여기 잠들어 있죠. 잠들어 있고 독수리가 지금 단테를 물고 연옥문 앞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은 것이죠. 내려놨더니 그 문 앞에 계단이 3개가 있는데 이 앞에 보면은 맨 밑에가 뭐죠? 하얀색, 그 다음이 검은색, 그 다음이 빨간색, 이런 3 색깔의 계단이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칼을 들고 단테의 이마에다가 지금 이렇게 P자를 새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을 통과하면은 그 안에 이제 첫 번째 죄인들이 이제 보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다가갔는데 첫째 계단은 새하얀 계단으로 너무 깨끗하고 맑아서 나의 모습이 그대로 안에 비쳐 보였다. 둘째 계단은 어둡기보다는 검은색인데 거칠고 메마른 돌로 되어 있었으며 가로와 세로로 온통 금이가 있었다. 그 위에 얹혀 있는 세 번째 계단은 마치 핏줄에서 튀어나오는 피처럼 새빨갛게 불타는 반암과 같았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바로 우리 그 고해성사의 그 3단계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제 금강석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데 그 천사는 고해 사제를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얀 대리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자기 양심 성찰과 같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얘니까 자기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할 때 무슨 죄를 졌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주일미사를 빼먹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성찰이 아니고,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성찰합니다.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이거를 성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거를 성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죄를 우리가 하듯이 이제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백하면 사제가 보석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마에다가 이제 피자를 7개를 이제 이렇게 그어줘요. 근데 피라는 요 글자는 빼까또는 이탈리아 말로 이제 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7개의 죄, 7죄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이제 연옥 안으로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상처들을 씻어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처다. 이게 상처. 그 상처를 씻어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그 2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옷은 파낸 마른 흙이나 또는 재 빛깔과 비슷하였는데 그 아래 열쇠 2개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금으로 다른 하나는 은으로 되어 있었는데 먼저 흰 열쇠를 다음에 노란 열쇠를 문에 꽂았으니 나는 무척 기뻤다. 하나가 더 귀중하지만 문을 열려면 다른 하나의 정교한 재주가 필요하니 바로 그것이 매듭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2 열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단테가 이 천사가 단테에게 핏자를 긋는 장면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칼을 든 천사의 그 열쇠가 지금 2개가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죄의 권을 가리켜요. 사죄는 하느님으로부터 그 사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예요. 권한. 그러니까 사죄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죄를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죄의 권한. 그리고 은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죄를 실행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켜요. 나는 여러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삽니다 하고 하는 그런 사죄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또 성인은 이 금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 연옥문을 여닫을 수 있는 권한이다 이것이. 또 은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들어올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그러한 지식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2 열쇠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죠. 이것을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는데 내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잘못 열더라도 잠가두지 말라고 말하셨다. 이 말씀이 상당히 위로가 많이 돼요. 잘못 열더라도 잠그지 마라 하는 이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판결을 할 때 판사들도 애매한 경우에는 유리하게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옥문이 열리는데 아주 굉장히 시끄럽고 그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 문 열리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가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고해한 죄를 또 다시 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잊혀지지가 않아서 또 하고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사죄받은 것은 그걸로 끝이다. 제가 예수에 입회하기 지원자일 때 그 지원자 피정을 하면서 이제 그때 신부님이 이 앞에 우리 그 신학원 안에 그 예수 성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성심 있고 이제 십자가 철망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그어져 있는 그런 상이었는데 뭐라 하셨냐면은 자기의 죄를 전부 자기의 이 등 뒤로 던져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그 상상 속에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뒤로 이렇게 던졌지.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가 바닷물에 떨어지는 것처럼 퐁 소리가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그러고는 내가 생각했던 그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했던 그 죄의 덩어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그 아주 평온한 그러한 그 체험을 했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는 것은, 그건 이미 딱 깨끗하게 다 끝난 것들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연옥편 그 17곡에 가면은 이 연옥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이 연옥 그 입구에 이제 여긴 아직 연옥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이 부분들은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에 연옥문이 여기 지금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1층 산, 2층 산, 3층 산 해갖고 7층 산까지 가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7가지의 그 죄, 교만, 질투, 분노, 태만, 인색, 탐식, 애욕, 이러한 그 죄들을 씻으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맨 꼭대기에는 이제 지상낙원이 있는데, 그 애욕의 죄인들이 이제 그 불의 장막을 뚫고 지나가면은 바로 이제 이 지상낙원이 거기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 단테가 그 불의 장막 앞에서 굉장히 그 주저하는 거죠. 너무나 뜨거운 저 장막을 내가 어떻게 뚫고 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가 저 앞에 베아트리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팍 뛰어 들어가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즉 연옥산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네 번째 둘레길 위에서 베르길리우스가 또 설명을 해줘요. 연옥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자연 본성의 사랑에는 언제나 오류가 없으나 영혼의 사랑은 그릇된 대상 때문에 또는 너무 넘치거나 모자라서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7층 산도 사실은 그 네 번째 제4층 산을 기준으로 1, 2, 3층과 4, 5, 6, 7층의 죄가 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쪽은 상당히 무거운 죄인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가벼운 죄인데, 우리가 지옥편에서도 봤듯이 제일 가벼운 죄는 역시 바람핀 죄가 가장 가벼웠죠. 그런 것처럼 이 연옥산도 꼭대기에 가장 가벼운 죄는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사랑한 사람들 그 죄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는 사실은 하나는 맨 위고 이쪽도 맨 위고 했는데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같은 대칭 구조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가지 이제 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는 거죠. 교만이란 어떤 것인가, 또 질투란 어떤 것인가, 분노란 어떤 것인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말씀드릴 거는, 왜 교만과 질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거운 죄일까 하는 그런 것이에요. 천사들도 죄를 지어요. 악한 천사가 그래서 나왔잖아요. 천사들도 죄를 짓는데, 아니 천사는 몸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까? 육체가 없는데 무슨 죄를 짓는 것일까? 바로 교만과 질투의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그 몸이 없어도 지을 수 있는 죄인 것이, 아주 정신적인 그런 죄죠. 이게 가장 무거운 죄인 것이. 그래서 교만과 질투.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3가지 이 죄는, 그런 3가지 사랑은 이제 아래에서 벌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뒤쫓는 다른 사랑을 이해하여라. 위에 쪽은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데 이게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식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는 거하고 마시는 것을 너무 또 사랑하는 거지. 또 색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의 그 쾌락에 대한 또 그걸 너무 또 사랑하는 거. 이러한 것들 잘못된 방식으로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은 그래서 이러한 7가지 7죄종을 갖다가 이제 극복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써놓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회의 이게 포르투갈 말인지 스페인 말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스크림 이름 빵또아라고 제가 그래요. 빵또아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나 이분이 그래갖고 빵또아 이렇게 하는데 빵또아 신부라는 분이 1614년에 북경에서 이 칠극이라고 하는 이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7가지의 그 극복이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7죄종을 극복한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서 교만은 겸손으로, 질투는 사랑으로, 분노는 인내로, 게으름은 부지런함으로, 탐욕은 베품으로, 식탐은 절제로, 음란은 정결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이 책을 이제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요즘에는 또 번역이 이제 정민 교수라는 분이 아주 젊은 학자, 젊지도 않지만 그분이 이제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예화가 그냥 이렇게 딱딱하고 어렵게 쓴 게 아니고 전부 예화예요. 예화로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너무나 재밌는 예화들을 아주 잘 그렇게 갖다가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천주교 서적이 전래되었을 때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사실은 이 책을 가장 많이 읽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천주교로 들어오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왜 그랬는지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죄를 극복하는 것은 제 책에도 못 써놨는데 그래서 그걸 읽어보시고 한 가지만 이제 대표적인 예를 소개를 이제 드리면은 뭐냐면은 교만을 이 겸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에 대해서 단테는 신곡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빵또아 신부님 책이 훨씬 재밌게 설명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그거 지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단테 신곡에 나오는 것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첫 번째 1층 산에서 이제 보석이 되는 건데 뭐냐면은 1층에 둘레길, 1층 산 둘레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 벽에 저런 이제 벽이 있잖아요. 2층으로 가기 전에 그 벽이죠. 벽에 맨 첫 그림이 뭐냐면은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모님께 이제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그 대리석 벽에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허리 대리석에 겸손의 모범들이 여러 가지 모범들이 새겨져 있는데 항상 첫 번째 그 사례 미덕의 사례는 항상 우리 성모님의 사례가 등장을 하면 7가지 중에서 말이죠. 등장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성모님은 98행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위대한 겸손을 지니셨던 분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루카복음 1장 38절에서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는 이러한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이
인간과 하느님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켰다 하는, 만약에 성모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하셨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단절은 메꿔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대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 첫 번째 요 그림이 바로 그 성모 영보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만을 속죄하는 영혼들은 그 둘레길을 가면서 이 주님의 기도를 낭송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성가와 더불어서 이러한 그 염경 기도하는 기도문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이 첫 번째 이 죄인들은 이 무거운 그 돌을 이 등에다가 이렇게 지고 그 겸손을 배우고 있는 그러한 것이 그런 보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땅바닥에는, 벽에는 그러한 겸손의 모범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땅바닥에는 겸손이 아니고 뭐예요? 교만한 그 사례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교만한 사례들의 첫 번째 사례는 바로 루치페로의 사례인 거죠. 하나님께 대들었던 그 루치페로의 사례가 첫 번째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루카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테는 그 그림들 감상하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베리겔리오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그만 보고 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옥에서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고개를 들어라. 이제 그렇게 생각에 잠겨 가기에는 시간이 없다. 이 시간이 없다는 말이 자꾸 나와요. 여기서는 이 날이 다시는 오지 않음을 생각하라. 나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경고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그 문제에 대한 그분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옥에서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세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한 메시지이죠. 제 조카가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살 건가?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년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래 생각해봤나? 그랬더니 생각 중입니다. 아니 1년이 지났는데도 생각 중이래.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영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 안에서 자신들이 기억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기도와 희생이 그 연옥에서 영혼들의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떤 수녀님은 어떤 수도입니까? 그랬더니 엔조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엔조카요? 그 원조회죠, 원조회. 그래서 원조회 무슨 원조를 합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란 게 연옥 영혼들을 원조하는 수도회라는 거예요. 원래 이름이, 그 수도회 이름이. 그래서 이야, 연옥 영혼들을 원조하는 수도, 그런 수도도 있구나. 그런 그 원조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이게 중세 시대 때부터 이런 생각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영혼들도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연옥과 천국에 있는 영혼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사실은 제가 그 옛날에 영국에 한 30년 전에 영국에 런던에 갔다가 교통사고로 이제 죽을 뻔했어요. 정말 기적처럼 살아났는데, 그때 그 영국 신부님이 저한테 한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네가 그때
사고 난 순간에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나 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저는 사실은 기도를 잘 하지도 않았고 말로만 한다고 그러고 또 기도해 줄게 그러고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랬는데 그날부터 제가 완전히 이거 기도를 해줘야 되는구나. 예.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순간에. 정말 그때 누군가 기도 안 해줬으면 난 그냥 즉사한 거죠 말이죠. 다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만큼 그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중요하다. 예?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말이죠. 예? 또 연옥 영혼들은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 아까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그것은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지금 뒤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천국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이제 둘째 둘레길로 이렇게 오르는 또 이제 계단이 있는데 첫째 둘레길에서 이제 두 번째 산으로 가야 되니까 계단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그 계단에서 천사가 단테의 이마에 7개의 피자 중에 한 개를 지어줍니다. 지어주니까 지어줄 때 그 뒤에서 이제 진복 8단을 노래하는 것이 나와요.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는 이 노래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뭐 마음이 탱 비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뭐예요? 마음이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다. 교만한 자는 지상의 나라를 얻으려고 애쓰나 겸손한 자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이제 단테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몸이 너무 가벼워. 그래서 이렇게 몸이 가볍지 그랬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교만이라는 죄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가장 무거운 죄가 먼저 사이 없어지니까 몸이 그만큼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7가지의 이렇게 죄를 다 극복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불의 장막 아까 얘기한 대로 불의 장막을 통과해 가지고 이제 그 지상 낙원에 도달을 합니다. 지상 낙원에 도달하는데 거기에서 이 마텔다라고 하는 어떤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 에덴 동산 그것은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숲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곡에서 보았던 어두운 숲과는 대조되는 그러한 숲이에요. 죄의 숲이 아니고 여기는 원죄 이전의 그러한 숲인 것이죠. 인류의 첫 보금자리인 에덴 동산이었고 이 단테가 그 묘사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 라벤나 우리 이제 라벤나 여행하실 텐데 그 라벤나에 그 바실리카 디 산타 폴리나레 인 클라세라고 하는 그 성당이 있는데 그 클라세라고 하는 지금은 그 동네를 키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소나무 숲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곳이고 제가 그 성당을 보여드리면은 제가 순례 갔을 때 이렇게 찍었던 요 키아시 이게 산타 폴리나레 인 클라세 성당이고요. 그 안에 가면은 저 끝에 보이는 것처럼 모자이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장소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성당입니다. 여기가 이제 배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 마텔다라고 하는 여자는 누군가? 이 여자에 대해서는 33곡 맨 마지막 곡에 그 이름이 나와요. 이 여자는 꿈에서 본 레아인가? 이 단테가 꿈을 꾸면서 이제 구약 성서에 나오는 레아와 라헬의 그런 꿈을 꾸는데 그 중에 레아인가? 아니면은 신화에 나오는 페르세포네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신화에서 들에서 이렇게 꽃을 따다가 플루토라는 그런 신에게 이제 납치돼 가지고 저승에 가서 이제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풀려나 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그래서 그 이름을 프리마베라라고 이렇게
프리마베라, 이탈리아 말로 봄을 프리마베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발음을 그대로 보면은 프리마는 첫 번째라는 소리고 베라는 오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오다, 그게 봄이다 말이죠. 만물이 이제 다시 소생 그래서 하고, 이 얘기는 아마 인류가 다시 재생하는 그러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마틸다라는 여인이 왜 베아트리체 앞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이제 이 새로운 그 단테가 쓴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단테하고 같이 청심체파 시 그룹이 있어요. 그 시 그룹의 수장이었던 귀도 까발칸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랑했던 여자 이름이 조반나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그 조반나 뒤에 베아트리체가 오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반나라는 이름은 이제 세례자 요한나거든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말하고 베아트리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뭐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틸다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주님 당신께서 하신 일로 저를 기쁘게 하셨으니 당신 손의 업적에 제가 환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벨라르두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이 시편은 에덴에서의 인간의 원초적인 상태를 노래한 시편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으신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사랑의 노래다. 뭐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에덴 지금 지상 낙원에 두 강줄기가 이렇게 강물이 흘러요. 강물이 흐르면서 하나는 레테라고 하는 강이고 하나는 에우노에라고 하는 이런 강인데, 이쪽으로는 사람에게 죄의 기억을 없애주는 힘과 함께 흘러내리고 저쪽은 온갖 선행의 기억을 되살려 준답니다. 이쪽은 레테, 저쪽은 에우노라라고 일컫는데, 이쪽 저쪽을 모두 먼저 맛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요. 그러니까 왜 단테는 이 7층산 꼭대기에 에덴 동산을 다시 재현하고 있을까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신곡에 의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불과 6시간 머물렀던 곳이라고 해요. 6시간 만에 죄를 짓고 쫓겨난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에덴 동산이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과거의 그런 낙원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천국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역할을 했다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레테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이제 망각하다라는 그러한, 그래서 레테의 강 하면 이제 망각의 강,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레테의 강. 또 에우노레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제 단테가 만든 말이에요. 그리스 말을 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에우라는 말은 접두사는 항상 좋다라는 그런 뜻이고, 노에라고 하는 말은 누스, 정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좋은 정신, 그런 말을 이제 만든 그러한 말인데, 제가 이 두 강의 물을 다 마시기 전에는 그 효과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하느님은 그러면 이 두 강 저 건너편에 계시는데 레테 강만 건너면은 죄 기억이 이제 싹 없어지니까 다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에우노의 강을 또 건너야 된다. 에우노의 강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생에 행했던 모든 선행을 기억을 되살려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은 죄만 없어져 가지고는 안 돼. 이게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느님은 묻지 않으실 거예요. 무슨 죄를 졌더라도 묻지 않으실 거예요. 왜? 이미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하느님께서 기억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가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문이 닫혔다 뭐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아 그게 그런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기쁜 기억으로 남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거예요. 복음에 나오는 탈란트의 비유도 비슷한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겼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남겼다. 선행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마틸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혼에 있어서 그런 활동적인 측면하고 이제 관상적인 측면이 있는데 마틸다 아마 이게 영혼의 활동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제 두 강줄기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부터 29곡부터가 이제 좀 복잡한데요. 그 강 옆에서 신비로운 어떤 그 행렬을 보게 돼요. 근데 이 행렬은 제가 그림으로만 먼저 조금 보여드리면은 앞쪽에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24명의 장로들이 하얀 옷을 입고 가고 있고 그 뒤에 이 그리폰이라고 하는 이 좀 동물같이 생긴 이것이 수레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옆에 4종류의 생물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는 7명의 또 노인들이 따라가고 있다. 뭐 이런 행렬이 맨 앞쪽에는 24명의 장로, 하얀 옷을 입은 장로, 가운데에는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 있는데 4가지의 생물이 있고 여기는 녹색 관을 쓰고 있고 그 뒤에는 7명의 노인들이 있는데 다 빨간색의 관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하얀색, 녹색, 지금 빨간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를 가리키냐면 바로 신앙과 희망과 사랑을 가리키는 그런 거죠. 성경의 구조를 그렇게 보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죠. 앞으로 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 가운데 복음서, 이 4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의 사복음서 사가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여기는 바로 희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 그 다음에 뒤에 7것은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죠. 그리고 뭐 거기에는 또 지금 7명이니까 베드로서를 쓴 사람도 있고 뭐 무슨 유다서를 쓴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명 있죠. 맨 마지막에 지금 여기 누워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요한 묵시록을 쓴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환시를 보는 사람이니까 누워서 꿈꾸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해놓은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렬을 보면은 맨 앞에 촛대가 7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유대인들 보면 촛대가 7개가 이렇게 있죠. 그거는 이제 7영, 하느님의 7영을 가리키는 그러한 촛대이고 그 뒤에 24명의 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구약성서 24권을 가리키는 그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4마리의 짐승은 지금 얘기한 대로 복음서를 가리키고 그 뒤는 수레가 있고 그 다음에 근데 또 그 수레 옆에는 7명의 또 부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4명의 부인과 3명의 부인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 3명의 부인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리키는 향주 3덕을 가리키고 이쪽에 4명은 현명함, 절제, 용기 이런 덕
사추덕을 가리키는 그 덕을 말하고, 그래서 7가지의 요 미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옥편에서 우리가 극복했던 7가지의 죄에 대응하는 7가지 그 악덕에 대응하는 7가지의 미덕을 이렇게 대응시키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그 노인들이 있는 것 지금 말씀을 드렸고, 시간상 제가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7명의 지금 여자들이 있는데, 앞에 있는 여자들을 보면은 이게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얀색, 요게 녹색, 그다음에 요게 빨간색.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다음에 요게 사추덕을 가리키고, 요 뒤에 이제 루카와 사도행전을 쓴 루카. 그다음에 바오로 사도는 칼을 들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칼이기 때문이거든요. 칼. 그다음에는 다른 이제 사목서간을 쓴 분들, 마지막에 졸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묵시록을 쓴 요한. 이렇게 가고, 사실은 이 수레를 끌고 있는 이 동물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몸은 독수리고 이 머리는 독수리고 이 몸통은 사자. 이거는 뭐냐면은 독수리는 신성을, 이 사자의 몸은 인성을 가리켜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됐는데 10분 더 할까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서 조금 결론을 짓겠습니다. 연옥편 30곡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신곡이 시작되면서부터는 63번째 곡이고, 그 뒤로는 36곡이 남아요. 거기 아주 구분점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6, 3을 더하면은 뭐가 돼요? 9가 되고, 3, 6을 더해도 9가 되고, 9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이 9라는 숫자는 누구하고 관련되냐? 베아트리체하고 관련됩니다. 그건 기적하고 관련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총하고 관련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데, 그거는 천지 창조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고, 행진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에 전달된다는 그런 얘기고, 지금 얘기한 대로 24명의 장로들, 구약을 가리키고, 행렬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신곡에서 좀 특징적인 게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여인이 그냥 옛날에 단테가 짝사랑했던 어떤 피렌체의 소녀가 아니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베아트리체는 바로 그리스도로서 재림하고 있는 거죠. 참 놀라운 그런 생각인데, 이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영어 로마자로 이렇게 보면은 줄여서 비체라고 불러요. 비체라고 부르는데, 이 비는 베아토, 복되다라는 뜻, 블레스트, 복되다. 그 다음에 이 체는 이 I하고 C인데, 이것은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그러니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복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신자가 우리가 되는 것은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은 대역이 되는 것입니다. 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발생으로서의 베아트리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하고 그 베르길리우스의 책에 나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하늘에서 보낸 듯 신부여 레바논에서 오너라 노래하며 3번 외쳤고 나머지 모두도 따라했다. 이 신부여 레바논에서 이리로 오너라 하는 것은 구약성서의 아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가니까. 또 성스러운 수레 위로 100명도 넘는 영원한 생명의 신부는 꿈과 전령들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오는 그대여 복되어라. 우리 늘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하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위쪽과 주위로 꽃들을 던졌다. 오 한 움큼 가득히 백합꽃들을 던져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부여 레바논에서 오너라 하는 이것은 바로 신부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데 그 베아트리체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지혜라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고, 두 번째 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도다 하는 요 귀절은 사실은 마테오복음 21장 9절에도 있는데 거기는 그 남성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리스도 남성이니까 남성형으로 쓰여 있는데 여긴 지금 베아트리체는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인데 이게 지금 남성형으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여성형으로 그게 써 있질 않고 남성형으로 써 있으니까 베아트리체는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합꽃들을 뿌려라 하는 이 구절은 이제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젊은 그 마르첼루스라는 청년이 죽은 거를 이제 앙키세스가 슬퍼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는 고전 로마의 그 비극 서사시가 이제 그리스도교의 희극 서사시로 바뀌는 그러한 그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베아트리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하얀 베일에 올리브 나뭇가지를 두르고 초록색 웃옷 아래 생생한 불꽃색의 옷을 입은 여인이 내 앞에 나타났다. 하얀 베일, 신앙, 초록색 웃옷, 희망, 생생한 불꽃색의 옷, 사랑. 그러니까 베아트리체는 뭐예요? 신앙과 희망과 사랑이 체현된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왼쪽 그림은 이제 그 청년 시절에 봤던 그러한 베아트리체의 모습이고, 지금 오른쪽 그림은 연옥산에서 지금 제외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고, 이 베아트리체가 그리스도 발생하는 그 장면을 그린 블레이크의 이런 그림들도 있고, 근데 요 대목에서 연옥편 그 끝에서 이 베르길리우스는 이제 가이드로서 역할이 끝나고 퇴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베아트리체하고 이제 이 교대를 하는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테는 아주 슬퍼하면서 베르길리우스는 우리를 떠나 물러가시니 더없이 인자하신 아버지 베르길리우스, 내 구원을 위해 의지했던 베르길리우스요. 3번이나 베르길리우스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그 작별을 슬퍼하는데, 이거는 이제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 나오는 그 디도라는 여인이 아이네아스하고 떠날 때 그렇게 했던 그러한 작별 인사를 이제 갖다가 쓰는 그러한 부분이어서 말하자면 베르길리우스를 환송하는 그러한 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테가 통회를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단테여 베르길리우스가 떠났다고 아직은 울지 마오, 아직은 울지 마오. 다른 칼로 울어야 할 테니. 신곡 전체에서 단테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는, 단테여 하는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그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베아트리체가 단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마지막 그 참회의 그 눈물을 이제 그
맺게 하는 그러한 것이죠. 여기에서 그러한 장면. 그래서 내 마음 주위를 에워싸고 있던 얼음은 한순간 눈물이 되었고 가슴에서부터 고통과 함께 입과 눈으로 터져나왔다. 이러한 그 눈물의 소나기는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을 읽어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통회하는 때에 엉엉 울었다 하는 그런 대목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대목이고, 이때 그 단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테 개인이 아니라 항상 인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테강으로 들어가서 그 네 여인이 데리고 가고, 거기에서 그 레테강으로 지금 마틸다가 단테를 강물에다가 이렇게 담그면서 레테 강물을 마시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죄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 곡에 가면은 에우노의 강물을 이제 마시게 됩니다. 어쨌든 저기 흐르는 에우노이를 보아요. 그대가 늘 하던 대로 저곳으로 데려가 그의 희미해진 능력을 되살려 주시오. 나는 그 성스러운 물결에서 돌아왔고 새로운 잎사귀로 새롭게 태어난 나무처럼 순수하게 다시 태어났으니 별들에게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기도 지금 마지막 행은 바로 뿌로라는 건 퓨어, 아주 깨끗해졌다. 디스포스토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디스포지션이라는 아살리레 알레스텔레, 별들에게 올라갈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순수해졌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깨끗해진 원죄 이전의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된 그러한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옥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천국편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의 몸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맑고 향기롭게 해주소서. 참된 사랑으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활기찬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한결같은 소망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 아드님을 닮은 모습으로 당신 얼굴을 뵙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